안녕하세요. 저는 황성아 목사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좀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철학도 좀 기웃거리고, 시도 좀 기웃거리고, 문학도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근데 좀 얻어 걸린 것들이 좀 있어요. 성경에서 명확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철학이나 문학이나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를 한 시대의 가치관을 성경으로 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경과 문화가 정말로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서진 목사님 부탁을 통해서 어줍잖은 정말 철학 지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는 분도 몇 분 안 되고 또 알아도 또 깊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학술 대담이나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추측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아무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서구 철학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오는 세상도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코기토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데카르트? 네, 데카르트가 좀 맞는 것 같고,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논지가 있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이런 방식인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체 철학을 만든 거기도 합니다. 주체 철학이라는 게 주체가 있고 주체가 대상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 철학을 통해서 자아는 좀 회복이 돼요. 내가 존재한다, 이런 건 좀 회복이 되는데, 이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 데카르트를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는 이제 존재의 고리, 이렇게 좀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토아적인 생각입니다. 그 스토아 학파가 노력했던 것이 그 성경과 또 자연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루터 이 혼돈의 숲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인데 명저입니다. 이 김용주 교수님 아주 명저인데, 여기서 루터가 스토아학파와 대결해서 이제 그전에 중간에 오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스토아학파와 결별했다라고 말하는데, 결별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음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학파가 나쁜 건 아니고요. 로고스 기독론을 제 방식대로 이해하면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보면 성경의 로고스와 세상의 로고스와 이렇게 맞부딪히는 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성경 자체보다 이 논리를 좀 강화시켜서 그 방식으로 성경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의 관점을 두고 어떻게 접근할까의 문제인데, 성경은 근원으로 두고 이 세상의 이성을 탐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존재적인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탐구해야겠다는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스토아 학파라고 보여져요. 스토아 학파가 만들어낸 게 이제 존재의 위계 질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 밑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교황이 있고, 이런 위계 질서 안에서 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악순환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끌어내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위계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주체 철학을 다룰 때 존재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존재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있고 메타라고 해서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물질보다 다른 어떤 메타피직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메타피직의 영역은 그 존재가 다른 존재를 규정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존재자로 이렇게 두는 거죠. 하나님을 모든 근원의 창조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 익숙한 것 같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신비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디오니소스나 에카르트는 하나님은 존재이면서도 존재가 아닌 분으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의 존재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죠. 존재 영역에 들어오게 되니까 신비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존재의 고리가 철학적으로만 안정감을 주겠죠. 당연히 한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이제 그 기반이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성리학과 같은 개념이에요. 성리학은 이제 이기론과 이이론으로 이제 그 유교가 나눠지는데 완전 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기는 신비적인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 이는 좀 논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좀 먼저 좀 강의나 대담을 하기 전에 그건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이 있고 오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고 오성이 있는데 이성은 리즌입니다. 리즌.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죠. 이 합리적인 근거는 가장 제1 원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제1 원리가 어떻게 2원리, 3원리, 4원리로 이렇게 그 존재를 형성하는 그 알고리즘이 되는가. 이게 이제 리즌입니다. 리즌. 그걸 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오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성은 리즌이고 오성은 언더스탠딩, 나 오자를 써서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서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면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철학의 질문이죠. 이제 여기서 좀 언어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좀 범주를 나누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신학의 언어가 있죠. 신학의 언어는 계시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내 오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철학의 언어는 좀 달라요. 철학의 언어는 리즌에 기초해서 제1 원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서 온 존재 전체를 규정하고 형성하고 사회 질서를 만드는가. 사회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모든 것도 이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모든 영역까지 다 로고스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의 언어를 위에서부터 내가 받는 거라면 그걸 해석하는 거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적인 거라면 철학의 언어는 논리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제1 원리에서 그러면 또 논리가 틀어지면 무언가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논리 자체도 부작용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체화됐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철학은 몸부림치는 겁니다. 철학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철학자들은 손쉬운 사람, 논리적인 딱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청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언어가 하나 있죠. 문학의 언어가 있습니다. 문학의 언어. 문학의 언어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표현을 할 때 미메시스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고귀한 가치를 드러낼 것인가, 이런 이제 큰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범주가 이게 다 다릅니다. 이 범주들이 서로 섞이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신학의 언어는 신학의 언어로, 계시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그 계시의 언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이해되고 수용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오류가 생기는가, 이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탐구하게 되면서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계시를 좀 점진적으로 넓이와 깊이를 아는 거죠. 철학은 논리가 중요합니다. 논리학이 나중에 중요해지는데 무엇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것을 제1원리라고 불러요. 제1원리로서의 하나님, 일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일자로서의 하나님하고 계시로서의 하나님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려고 좀 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문학적 언어는 좀 성격이
달라서 문학이 대단하죠. 사실은 문학은 글을 쓰면서 신도 죽일 수도 있고 계시가 이런 게 아니라 신도 막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보면 이 문학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거는 창조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문학의 언어는 이제 예술하고도 만나기 때문에 신학의 언어, 철학의 언어, 이 문학의 언어가 어떻게 서로 같이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로 좀 돌아가면 원래 데카르트는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손호영 교수님께서 신학적 미학 혹은 또 이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수업에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에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이 데카르트도 사실 존재신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고 그가 속한 삶에서 문화나 분위기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안에서 신적인 대상 안에서 나는 생각할 수 있고 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서 이걸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갑자기 단절이 생기죠. 무슨 어떤 단절이 생겼겠어요. 그 옆에 있어 스토아파들의 위계 질서하고 데카르트하고 단절이 좀 어떤 부분에 단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원리부터 끌어내온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위기들이 탁통 비게 되는 거죠. 심지어 철학적인 이게 신학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신학을 전제하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에서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존재의 근원을 나로 딱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유를 얻어지죠. 이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엄청난 자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그 반대로 말하면 이거를 버려짐이라고도 신의 질서에서부터 안정된 사회와 세상의 질서에서부터 버려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나는 됐는데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서브젝트가 이제 주체가 존재하죠. 나는 존재하는 주체가 오브젝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주체와 객체 문제가 서게 되겠죠. 예를 들면 위계질서나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있어야 되고 기사들을 떠받들이는 농노들이 있어야 되고 노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질서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없어지게 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이 철학에서 먼저 나왔느냐 사회의 상이 그걸 만들었느냐 하는 건 좀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면 내가 있고 객체가 되는 대상들이 이 객체들이 상대방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는 내가 파악하는 대상이지 살아 움직이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체 철학이 되면서 자유와 소외가 다가오고 이 오브젝트의 문제, 객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 있는가 하면 크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과학적 측량,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척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존재를 규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과학은 발전해서 물질을 측량하는 법을 배우게 됐잖아요. 물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물질을 측량하게 되었죠. 도량화 되어지고 환산화 되어지는 것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과학이 점점점 발달해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사고가 서로 충돌을 하게 돼요. 하나는 주체주의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과학주의가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 이제 주체와 객체가 분리돼서 뿐만 아니라 이 객체가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객체를 측량하는 방식이 훨씬 세고 하나님을 종교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확인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인 지식, 수학화된 지식, 물질화된 대신이 있는데 이거는 믿어진단 말이죠. 눈에 다 보이니까.
화석으로 존재하고 수학의 통계로 존재하고 이런 걸로 존재하고 사람도 이제 그 돈으로 얼마 연봉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얼마의 노동력과 얼마를 하면 어떤 생산력이 나오고 이런 이제 식량이 하나가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점점점 과학의 힘이 세지고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의식하는 주체는 있겠지만 주체가 의식하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결정되어서 돌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역할로 돈이나 어떤 역할로 규정하는 게 훨씬 더 세다는 거. 지금은 현대는 완전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는 완전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반발이 존재하냐면 처음에 위계 안에 있을 때는 다 각각의 존재 의미가 다 있었어요. 자연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되지 않고 하나님의 위계 질서 안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이게 다 존재를 했고 그걸 조화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지금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과 자연이 분리가 됐죠. 특별히 인간 주체, 인간이 사회적인 척도가 모든 만물의 척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영역은 파악하고 다스릴 존재의 영역이지 그 자체로 신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죠. 여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 방식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그게 아주 대단한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이 되는 거죠.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로서의 내가 존재하고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물이 가치가 약화되는 거예요. 사물의 가치가 약화되어지고 소외되는 겁니다. 주체가 객체를 소외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주체는 자기 스스로 존재의 의계에서 빠져나오지만 동시에 사실은 독립되었으면 자기도 소외가 온 우주에서부터 자유와 더불어서 소외가 되고 자기 자신도 물질을 소외시키게 돼요. 그거 모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연 자체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도 포함되겠죠. 감정도 무시가 되고 이 모든 영역들이 주체에 의해서 이 주체라는 것이 이성을 근거로 하고 리즌과 언더스탠딩을 기초로 이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영역들은 아류 혹은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지게 되고 이성과 오성이 너무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감성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도 무시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계몽주의해서 모든 종교의 잔재를 끊어내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만큼 자연은 억압되고 자연은 무시되고 자연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이성이 대립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독일에서 괴테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받는 이유는 괴테가 그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이성 중심적인 사고를 그가 받아들이면서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투르문투드랑이라고 해서 뭐 질풍노도 막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감정주의, 낭만주의 이런 이제 도식이 되는 거죠. 근데 낭만주의가 옳으냐, 이성주의가 옳으냐, 혹은 데카르트식의 이런 방식이 옳으냐 하는 것 역시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이 책으로 말하면 세계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연은 각각의 영역이 있었다고요. 신의 창조의 영역 안에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재편화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주체와 객체의 대립 구조, 주체의 우위, 객체의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서구 사회에 가장 고통을 주는 자유를 주었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철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이 이루어지니까 신학도 이성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신학 언어는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이성의 언어로 어떻게 신의 계시를 파악할 것인가, 신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자연은 이성에 의해서 억압되니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고, 식민지주의도 여기서 생깁니다. 주체인 이성을 많이 알고 있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만드는 사회를 이제 그런 구조로 만들어내는데, 이제 하버마스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에 보면 워낙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성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크게 규정을 해요. A와 B가 다르다. 이걸 구분을 합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두 사이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위계가 등장하죠. 새로운 위계가, 그 하이라키라고 해서 권력 구조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있었던 방식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요 세계관이 있었다면, 이제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위계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위계의 문제는 우리나라 유교하고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이 창조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진 않거든요. 극이 만나고 그 만나서 생성되는 모든 것이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나중에 보면 위계가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이런 방식의 새로운 위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위계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종교의 영역에 예전에 깊이 더 귀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생활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지금 퉁퉁퉁 뛰어서 뭐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 박살이 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박살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걸 뭐 우리가 지금 책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문적인 글도 아니고 지금 개념을 잡아가는 차원에서는 이성을 데카르트 통해서 이성이 강조가 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성을 강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의 흐름을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 관념론, 그 독일의 낭만주의가 이성주의 다음이잖아요. 프랑스 혁명 다음에 그걸 보고 독일은 근데 이게 정말 맞아? 라고 하면서 다시 돌이켰던 건데, 이제 감성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감성과 자연에 대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낭만주의 노발리스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죽음 이후, 죽음과 삶의 이 관념주의 혹은 이성주의 데카르트 코기토의 방식은 아무래도 빛을 강조해요. 이성의 빛을 비친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는 엔라이트먼트 해서 빛을 수여한다. 이렇게 해서 존재를 드러낸다. 이성을 통해서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는데, 낭만주의는 어둠의 영역에 대한 강조라고 할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것에 대한 반발 정도예요. 원래로 복귀한다는 게 아니고 그 프레임 안에 있는 겁니다.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헤겔을 주목해 봐야 돼요.